오늘은 신앙은 중간이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곧 이들로 인해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도 된다는 오해를 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쫓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비단 이 엘리야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커지고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회색 지대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러저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목소리로 뿐만 아니라 실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과 구속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의 거짓됨을 밝힘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은 중간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멜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0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의 선지자들을 모두 갈멜산으로 모으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된 신임을 밝히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신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하늘의 불로 판가름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왕의 식탁에서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굴 속에 숨어서 떡과 물을 공급받아 가면서 겨우 연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우상 숭배자가 대우를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요구대로 아합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려서 바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 대해서 품은 이 혹독한 증오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이 요청에 이들이 따랐던 것은 몇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멜산 지역은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의 20성읍을 두로에서 넘겨준 후로 두로와 이스라엘의 국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갈멜산은 바알을 섬기는 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제안에 흔쾌히 응한 것도
갈멜산이 바알의 본산이기에 분명히 바알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이 당면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아합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내 상황은 가뭄의 피해로 인해 악화되고 있었고 아합의 정권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던 아합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명령할 때에 꼼짝도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에 선지자의 영적인 우월성 앞에 머리를 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갈멜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450인의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어느 편을 따라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중립파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업지역으로 고대부터 이 농사의 신 바알을 섬겨왔습니다. 가나안 민족에게는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장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면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이 진리가 선언되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왕실의 이 강압적 우상 숭배 정책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대대로 이어져 왔던 이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내팽겨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머뭇거리다라는 말은 다리가 온전치 못해 쩔뚝거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다리를 저는 아이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는 뛰놀더라 라고 번역되어서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의식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춤추는 모습을 마치 다리가 성치 않아서 쩔뚝거리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한쪽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결단을 촉구하는 엘리야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왕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제 바알 숭배자와 엘리야가 불로서 대결을 합니다.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자기의 신을 부를 때 불로서 응답하는 신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했습니다. 번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예배의 기본 의식이었습니다. 번제물에 대한 이 불의 응답으로 참 신을 구분하자고 했는데 불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선권을 잡은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도 없었기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미친 듯한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고 그들이 지치고 절망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침내 저녁 제사 시간이 되기까지 바알 신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나같이 한나절 동안 힘을 다해서 그렇게 소리쳤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엘리야는 바알 우상의 허구성을 유한한 인간에 빗대어서 조롱조로 폭로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성껏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 드리던 이 단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 제사 지내던 단을 다 망가뜨린 겁니다. 핍박을 받아 무너뜨려진 이 여호와의 단을 엘리야가 수축한 것입니다. 여기서 12돌을 선택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12사도의 터전 위에 건축된 이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이 12지파가 하나의 제단을 쌓아야 했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와 12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물을 흠뻑 붓도록 했습니다.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부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흥건하면 어떻게 불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에 젖은 제단에 불이 붙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37절에서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 선지자는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처럼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희미한 신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 백성이 알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불로써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두려워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요
엘리야 선지자는 참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신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풍요한 이 생산과 이 재앙에서의 이 보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와의 대결은 인간의 풍요를 권장하는 신이 여호와의 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엘리야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이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까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숨어 지내던 엘리야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도록 명령하는 큰 권위가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강력한 권위의 소유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자기 자신이나 또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숭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둘 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형상을 가진 우상 사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상은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학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과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필요한 것일 뿐인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2차적으로 그렇게 여긴다면 그런 마음 상태는 분명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속히 결단해야 합니다. 한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결단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믿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요수아도 고별 강연에서 백성들이 결단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요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행동은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불신자들과 구별되지 못하여 세상의 이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 전투의 실패자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거짓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경건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는 이 두 마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이 불신앙을 청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쪽은 유리한 쪽이 아닌 절대적인 쪽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도전 앞에서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시요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절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영광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얻으려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신앙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해도 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거나 주님을 위한 삶에서 신앙적으로 무너진 영역이 보인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무너진 삶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선하고 거룩한 행동으로 다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변화되어서 가정과 공동체에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알고 마귀를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세상의 어떤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성도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여서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는 없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엘리야와 같이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학식, 심지어 영적 능력마저도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들어야 합니다.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포용력과 아량이라고 간주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진리이신 주님을 전해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결단과 희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매사에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엘리야처럼 확신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머뭇거리고만 있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우유부단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자로서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싸워 마귀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불신자들을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승리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